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영광의 그날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화답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로 만물의 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주로 오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래에 명령과 규례에 지켜 살아갈 때에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또한 이 땅에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비추셨고 또한 비추신 우리들에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에는 우리가 모든 질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또한 교회라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 역사하셔야 그것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와서 나의 개인적인 자랑을 한다든가 또한 그 여러 가지의 그 자랑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곧 이 세상의 거짓 아비인 사단이가 바로 틈을 타기 위하여 이 교회로 침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어둠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 속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흑암의 권세에 있는 곳에서 끌어내기 위한 바로 출애굽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빛으로,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에 따라 우리는 그 뒤를 걸어가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십자가의 피로 그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흑암의 권세 속에서 왜 흑암에 잡았냐? 그들도 물론 밝은 낮에 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다 뭐 어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세상 물정, 욕정에 의해 사로잡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흑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모든 축복을 가로막아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이르시는 대로 그 빛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끝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에서 건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땅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나는 내 눈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왜? 하나님 안에는 모든 만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들어있고 저러한 모습도 들어있고 이러한 성격도 들어있고 저러한 성격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항상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자비롭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분 나쁘할 때는 또 환한 분노의 얼굴도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 그 안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안에는 물질만 들어있는 거예요. 돈만 들어있는 거예요. 권세만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명예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명예, 하늘의 권세 모든 걸 다 저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곧 그것이 우리를 흑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도록 그 악의 세력에 장악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일들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속으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속으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내려가야겠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니까 저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갚으려면은 어떻게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들의 생명은 죽으면 끝인데 살아 있을 때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죽고 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갚을 게 없어서 바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데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권을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주권, 사단에게 빼앗겼던 주권, 그 주권을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물어가는 이 한 해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악의 손에서 뺏어오려고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것을 이 앞으로 대강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형상으로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왜 바로 그분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실 이는 바로 제사를 드리고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그것은 왜? 그가 우리를 창조한 그때부터 함께 하셨던 거죠. 그때부터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태어날 때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바로로부터 모든 3살 미만의 어린애들은 다 죽여라!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 마을에 와가지고. 유대 마을에 오고. 왜? 히브리 산파들이 보내가지고서, 야, 그들이 나가지고, 그들이 딸을 낳으면은 놔두되, 아들 낳으면 그냥 엎어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마을마다, 마을 곳곳에 보냈는데, 예수님은 사셨어. 모세도 살은 것처럼. 그것은 곧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 튼튼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다 놔가지고 강물에 쌓여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건데 그 이유 있는 합당한 핑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다는 그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것,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는 것, 곧 바로 우리는 말세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먹고 마시고 놀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세가 오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노아는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가면서 그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니까 어저께 또 우리 청년이 장가가는 바람에 또 전주까지 다녀왔더니 하루 종일 거기에 시간을 다 허비했어. 그래도 참 기쁜 것은 그 젊은 우리 청년이 장가가고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또한 또 거기에 있는 그 부모님한테는 서울에서 그 청년이 자라도록 잘 양육해 주신 또 믿음의 아버지로 또 이렇게 서울 교회는 또 이렇게 목사님을 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참 기쁨이죠. 여기에서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미쳐서 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세상의 빛 가운데 세워질 사역자로 세워주는 걸 보니까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창조 사역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뭐냐?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처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줄 수 있는 것이 씨앗을 뿌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찾으셨으면 목소리 내어서 읽어주십시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야?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소경에게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 그 주위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건 역시 하나님뿐이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주를 높이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은율이 있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항상 늘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잃지 않으시려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지 않아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세상의 역사는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실질적인 우리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성경을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 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저가. 왜?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은 진행형이고 예수님은 바로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허리멍텅하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맨날 그 생활이고 내가 도저히 나아지는 건 없고 변화가 없다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잠자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한번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잠자는 것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워야 바로 예수의 그 삶을 생생하게 바로 나타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에 와야 잠을 깨울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야 잠이 깨어나는 것이지 교회에 오지 않으면은 맨날 있어봐야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교회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구나.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없고 세상 사는 이야기만 한다고 돈 버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다면 그 교회는 머리가 없는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에 머리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어깨 위에 목 위에 머리가 없어. 그건 어떻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나 그 교회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머리로부터 모든 신경이 우리의 각 지체에게 전달되어서 그 지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체를 많이 움직이게 되면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게 운동이라는 것이죠. 지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 팔과 다리 지체들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나 피곤해 하기 싫어.
나 냅둬, 나 이렇게 있을래. 그것은 곧 뭐야? 살아있으되 활동력이 없는 숨만 쉬는,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밥버릇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밥버릇이밖에 안 돼. 밥만 축내는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또 혼자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 우울증이 생겨서 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반납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가 발끝까지 모든 지체에 피가 흐르고 그 피가 살아 역사 운동력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센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군사라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행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곧 바로 이제 우리는 이 걸어가는 그 행진, 그 대열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같이 그 대열에 합류하여 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남들로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여서 가는 사람들이 맨 행렬이 삐뚤거리고 가면서 해차리나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건 무슨 무대인데 저래, 저는 어디 가는 건데 저래,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대열에 참여해서 가는 사람들이 절도 있게 씩씩하게 걸어간다면 야 나도 저 대열에 서서 한번 걸어가고 싶다,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고 삶을 누리는 것이 곧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의 행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요 축복된 길에 들어선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